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4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사 드보라 이후 평화를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본문 사사기 5장 31절에 보시면 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에 이스라엘은 40년간 평온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를 누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영적으로 나태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거할 때에 주변의 이민족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공격을 막으려고 무던히 애도 썼고 노력도 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은 아무 결실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에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서 식량을 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산에 올라가서 성을 만들어 그곳에 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디안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에 웅덩이도 파고 굴도 파고 산성도 만들고 하는 걸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도 그들에게 당한 이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그 이유를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지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만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본문 3절 이하에 보시면 미디안로 인한 이스라엘의 피해가 어떠했는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이스라엘 미디안 사람들은 파종하는 때에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니까 한 곳에 진을 쳐놓고 이스라엘의 토지 수산을 빼앗아갔는데 소산을 멸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양이나 소나 낙엽까지 모두 다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5절에 보시면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고 이스라엘을 멸하려 했다고 하였습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져서도 아니고 혹은 국제 정세 때문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의 어긋난 길 가는 걸 볼 때에 매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범죄하여서 어긋난 길로 갈 때에 가만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징계하시고 매를 들어 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연단하며 성숙해야 할 목적으로 받는 고난도 있지만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 주시는 징계와 같은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죄를 멀리하시고 혹 범죄하여 징계받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원인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 결과 미디안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깊어지고 가중되고 먹을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어서 살 길이 막막하게 되자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고난이 임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를 때에 가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니까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고난의 이유를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습니다.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자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사건들을 설명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구원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까? 그것은 구원자를 보낼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전에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복받는 민족이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함임을 가르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오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원대한 존귀한 구원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보다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바로 아는 것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이유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국과 같은 죄에서 구원해 내셨는지를 배워야 하고 지금 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자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고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발걸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되 우리 안에 숨겨진 죄와 잘못을 가르쳐 주시기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잘못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가 범죄할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따릅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이유를 배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이 고난을 포함한 여러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범죄했을 때 징계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구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